가정의 달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버님을 여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생존하여 모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제 아버님은 아직 생존하여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 하면 그렇게 유쾌하고 자상하신 아버지라는 감정을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연세를 가지신 분들의 삶이 대부분 남자라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했던 분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이 유교적인 그 생활상에 있어서 그렇게 자녀에게 자상하게 하는 것이 보기 좋지도 않았습니다. 좀 근엄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녀로부터 이렇게 조금은 엄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시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다라는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졌죠. 요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간도 빼주고 쓸개도 다 빼줍니다. 물론 옛날 분도 다 그렇게 하셨지만 표현을 잘 안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우리의 감정은 내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 그 이상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하게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하늘에서 벼락을 치지 않으실까,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곤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도 좀 더 친밀하게 다정다감하게 부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으로 이입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상함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정다감하시고 자상하시고 친밀하신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곳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 사건마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듣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자상함과 다정다감함을 체험해 보시고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따스한 손길을 내미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게 된 배경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어떠한 것이냐 하면,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다 받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를 행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 셋이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셋이 이렇게 쭉 다가오는데 태양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낮에는 잘 안 다녀요. 워낙 뜨거워서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따가운 햇빛 아래서 이렇게 걸어오는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는 반갑게 맞아줍니다. 나그네를 맞아준 거죠. 그 당시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물 한 잔 주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내용이 범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오자마자 그들로 하여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발 씻으십시오. 힘드셨죠? 그리고 이 나무 그늘에 푹 쉬고 계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 푹 쉬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불러서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그러지 않았겠죠. 여보, 여보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밀가루를 빨리 반죽하세요. 그래가지고 떡을 만드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저 사람들이 떡을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아내에게 떡을 만들 것을 요청을 했고요. 종들을 불러다가 기름지고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만데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가지고 그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보통 우리의 상식 이상으로 대접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상당히 믿음이 자라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나 그냥 챙기는데 급급하지 다른 사람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하십시오. 요즘이야 뭐 나그네들이 집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상한 것으로 찾아오는 경우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지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라도 음식 한 번을 마련하더라도 더 정성껏 더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더 배려하면서 맛있게 잘 먹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초청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이 심정, 융숭하게 대접하는 이런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 물 한 모금 먹인 것, 부지 중에 돈 한 푼 적선한 것, 부지 중에 옥에 가서 좀 돌봐준 것, 부지 중에 고아들 돌봐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손님들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즐겨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베풀게 되니까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나그네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데 내 아내 이름을 알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바로 요 순간에 이 나그네들이 보통 나그네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그네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신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7번째로 나타나신 것인데요.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볼까요? 9절을 보시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축복을 해주시는데 물론 그거 잡수셨다고 그래서 아주 축복해줘야 되겠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달라질 거 없잖아요. 좋죠. 뭐 우리가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였던 그러나 지금은 포기한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걸작입니다. 사라는요, 그 당시에 이 여자는 남자들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질 못했어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사라는 저 어디 장막 문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장막 문에서 이렇게 귀를 솔깃하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년에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의 모습을 보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내 주인은 아브라함이죠. 둘 다 피차에 늙어서 이미 끝났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미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라가 낯선 그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데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사라가 어떤 심정으로 웃었을까요? 속으로 웃었대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기쁨에 넘친 그런 웃음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뒤에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보면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이고 참 어이없는 말도 하네. 내가 듣기는 참 좋긴 한데 나에게 덕담해 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뭐 받아들일 거 아니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허탄한 웃음, 냉소적인 웃음,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웃음, 이런 웃음, 쓴 웃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실소라고 말을 하죠. 실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를 실 웃을 소. 무슨 말입니까? 실소했다는 말은 잃어버린 웃음을 웃고 있다, 안 되는 웃음을 웃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이거 참 좀 될 만한 말이나 해주지 하고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사라의 속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왜 이렇게 웃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웃었어. 너 웃었어.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거 취소다.
네 아내 사라가 전혀 안 믿는구나. 아직 아들을 받을 때가 안 됐어.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취소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실수하고 있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전혀 다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2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때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1년 전, 이삭을 낳기 1년 전 그 장막 뒤에서 귀 기울여 들었던, 그래서 속으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눈앞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러나 불가능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인생 막 가는 거야 라는 삶으로 살아왔던 그 눈앞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였던 아들이 떡하니 나타나 있을 때 과연 그들이 웃은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겠는가? 실소함이 또 다른 실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열매실 웃을소, 웃음이 가득한 그와 같은 웃음, 그 실소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쓴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사라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셔서 그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셨던 진정한 웃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도 역시 웃습니다. 17절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할 수 없는 웃음을 주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웃는 웃음은 과연 어떤 웃음일까?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경험한 적이 있어야죠. 결국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막 뒤져봤어요. 야, 이와 비슷한 뭐가 없을까? 한 집이 기억이 났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뭐 기쁜 일이니까. 우리 이상현 집사님, 정희숙 집사님 가정에 작년 7월에 시원하게 시원이가 태어났어요. 이 시원이가 말이죠, 이 가정에 몇 년 동안 정말 아기를 갖고 싶었거든요. 저도 무수히 기도했고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시름시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이가 안 생겨.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작년 7월 5일에 아이를 떡하니 낳았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됐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 그냥 여기에 웃음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한박 웃음이에요. 제가 그 시원이를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웃는다고 할 것 같은 그 부모는 말해 무엇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걸 한박 웃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입이 귀에 걸렸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박장대소를 한다고 해야 될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웃음일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쓴 웃음인 실소가 웃음 가득한 실소로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친밀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들려오는 소리들, 소식들 대부분 마음이 무겁죠.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말들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나고 가슴이 찌린 그러한 일들이며, 어떤 경우에는 이 짜증이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웃을 일이 많잖아요. 기껏 TV에서 웃기는 프로그램 하면 그거 보고 잠시 웃을는지 몰라도 밝게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만 같아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입이 귀에 걸릴 만큼의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친밀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 포로의 그 행렬, 이제 귀환의 행렬 가운데 쭉 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인이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웃으며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웃으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원하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음성 앞에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배를 두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멀리까지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전송하여 나간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행렬을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아마도 같이 동행하던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갈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는 말해줘야 될 것 같아.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울부짖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 결과를 따라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 계획하고 계시는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는 그 친밀함을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벌써 믿음이 많이 자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말해줘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많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더 많이 보여주셔요.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각별한 관계, 아주 친한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잖아요. 다 털어놓잖아요. 왜요? 신뢰하니까 얘한테는 비밀을 다 말해도 돼 라고 하는 안심된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겨주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면서 당신의 속마음을 다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19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속마음을 이야기하셨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복의 근원으로 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사람으로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을 정해주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아브라함이 혹시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여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죄악 가운데 쩌들어 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니까 너 잘 보아라. 경각심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그런 죄악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는 정신 차리고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해서 멸망되는 거야. 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에요.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친밀하심일까? 거기에 위로도 없고 어떤 경고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수준에까지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보여주실 리가 없죠. 보여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안 보여줘요.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계획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신뢰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 속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다니요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십니까? 나는 하는 일이 없어. 아직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지 않으신가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봉사를 하시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아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역의 내용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야, 이건 무슨 일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킨다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곳을? 아무리 죄가 많다기로서니 거기에 그래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죄 가운데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이신다고?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겠다고요? 이렇게 곧바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죠. 하나님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이실 거예요? 내가 그래 안 죽일게. 잠깐만요 하나님, 만약 5명 빠지는 45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알았다 45명 내가 안 죽일게.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10명까지 가요. 계속 줄여나가서 자그마치 6번이나 번복하면서 10명까지 가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만족을 하고, 적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10명이야 없겠나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리고는 협상을 끝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면으로 볼 때 참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조카 롯이 그 가정과 함께 소돔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또 다르게 접근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이미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는 도고라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들을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 번 한 번 번복을 할 때마다요, 그냥 대충 장난삼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 할 때마다 간절하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금방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수치심을 다 내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심이냐 하면 이것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6번을 번복을 해가면서까지 아주 추해 보이잖아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어줍잖아 보이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말을 들을 것만 같잖아요. 야, 무슨 협상하는 6번씩이나 번복을 하냐?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너 혼자 계속해서 숫자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실 것만 같잖아요.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그 수치심을 무릅쓰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궁일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 문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몇 날을 금식해 가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 다른 사회나 민족에 대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는 적어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절 안 하시잖아요. 야, 이제 그만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끝까지 아브라함이 멈출 때까지 계속하여 대답을 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30분 딱 기도하고 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 들을 생각 안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조금 우리가 기도를 좀 할 줄 몰라도, 조금 내용이 설익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대화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중보의 기도를 6번씩이나 번복하면서까지도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할 때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진단이. 거기에 무슨 피조물의 생각이 필요해요? 무슨 피조물의 판단이 필요해요? 이미 다 끝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귀 기울여 들어주시나요? 대화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친밀하심 가운데서도 특히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엄마 100원 줘, 엄마 1000원 줘,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주죠. 왜? 이렇게 하면서 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랐어요. 장성해서 생각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으로 부모에게 나와서 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부모 있을까요? 야, 이 녀석아, 네 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요구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어쩌다 한 분 계실까? 와,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 생각이 이렇게 벌써 자라났단 말이야? 야, 너 대단하다. 이제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줄 아네? 대부분의 부모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문제가 아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실 리가 없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기특하다, 대견하다, 너 이제 많이 자랐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속 대답을 해 주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겠잖아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애가 성품이요, 뭐 갖고 있으면 다 남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보면 없어.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있으면 다 남을 주고 나면 자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볼 때 어때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였는데 점점 이거 자기가 못 먹으니, 자기 자녀가 못 먹으니까 야, 이 바보야, 너 거 챙기고 남은 거 있으면 나눠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속상하지 않은 속상함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훌륭한 성품이에요. 아기가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아기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성품이에요.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애가 영양실조 걸리지 않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키워보세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친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사회에 있다고 하는 병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와 같은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창세기 18장 가운데 나타나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다가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쓴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실 만큼 신뢰를 해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기실 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비밀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숨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그 친밀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는 그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가오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